최후의 승리를 거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12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활 초기에 제자가 된 후 3년간의 공생활 중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였고, 특히 주님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있었으며 주님 부활 사건의 확실한 증인이 되었고, 주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 사도 요한에 관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환난과 풍파가 많은 시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도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참된 믿음과 사랑과 충성으로서 사도 요한처럼 승리를 거두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12사도들 중에서도 최초로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베드로와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어느 날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본격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주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잡히시어 끌려가신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간 2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초대교회 당시 가장 핵심적인 사역자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쓰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천장에서 배반자가 가룟 유다임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제자는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밑에 있던 유일한 사도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사도 요한은 12사도들 중 최후까지 남아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죽도록 충성한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를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면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자라는 비밀을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 처음부터 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3년간 주님을 따르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위선과 외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어리석게도 주님을 다른 제자들처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의 정체에 대해
비밀로 붙이시다가 드디어 최후의 만찬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가룟 유다와 요한은 같은 사도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반대의 길을 걸은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순수한 믿음과 동기로서 주님을 따랐지만 가룟 유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따르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제자, 거룩한 제자가 되어갔지만 가룟 유다는 불순종, 위선, 헌금, 도둑질 등을 반복하며 가라지의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 형벌을 받는 불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며 특히 주님의 사역자들은 교훈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크게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허례와 위선의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진정한 회개 없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행하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진정 사랑했기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 교회와 복음 전도를 위해 죽도록 충성 헌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등장할 만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함으로써 겸손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는 욕심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처럼 겸손의 길로 행함으로써 주님을 닮은 참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나타난 사랑의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가까이 합니다. 받기보다 주려고 합니다. 기꺼이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변치 않는 믿음과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간을 늘려가야 하고 반대로 육적인 시간은 끊고 버리고 멀리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매우 즐거운 시간이 되겠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적은 성도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시간이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즐거운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회개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기보다는 드리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른 사도들과 함께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했고 핍박받는 초대 교회의 산 증인이었으며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많은 고난 중에 인내하며 헌신하였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비롯하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교회 시대 동안 주님을 믿는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가짜가 진짜 흉내를 내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창궐하는 현상들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더욱 많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 즉 알곡과 쭉정이 또는 가라지는 열매를 통해 가려집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린 분이었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유일한 사도였으며 한평생 변함없이 충성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진정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사도 요한처럼 참된 믿음과 사랑과 충성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최후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